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와 세상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속 될 거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결정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에게 수여하실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억 년, 뭐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그 기간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기에 늘 추위와 더위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쭉 생각해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속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짧은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속하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가 너희들은 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모두도 다 이제 그럴 날을 고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상 이거에 속하기까지 반복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세상이 반복되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일을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일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천사보다 귀한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분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우리를 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뭐 해질까?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는 뭐예요? 우성이가 어디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그 우리 주님의 군대예요. 우리 주님의 군대는 누가 훈련시켜요? 주님이 훈련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해? 그냥 사단이 도구예요. 사단이. 네. 자, 자꾸 세상에서 제일 센 군대가 어딜까요? 우리 이 전선, 네, 미국이 제일 세요. 왜 제일 세일까요? 아니, 땅 넓고 핵무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해본 군대예요. 실질적으로 군대가 전쟁을 많이 해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경험을 쌓은 군대가 미국 군대밖에 없어요. 지금 막,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군 참여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군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냐. 함부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미군이 그만큼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더 세잖아. 어떻게 세야 돼? 시시각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놈하고 싸워야 되니까 미국 군대보다 누가 더 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군대된 우리가 더 세다니까. 우리의 생명을 미국 군대가 죽일 수는 있어요. 트럼프가 명령을 우리나라가 완전히 작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를 군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왕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저 나라하고 동맹하지 않으면 망해요. 뭐 일본하고 지소미 안 하면 망해요. 뭐 미국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면 뭐 중국하고 다 그런 얘기만 해.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막 교회들도 막 나가가지고 막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군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우리 이 나라를 살릴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지금까지 지도자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 자꾸 강화하면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저 촛불 들고 나가면 또 어쩌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느 양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강한 군대임을 알고 무슨 군대여야 돼? 기도의 군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군대. 근데 기도의 군대들이 막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충성함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성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다. 우리하고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아프고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로서 오셔서 모세는 뭘로 했어요?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순종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해서 뭐 삼으려고? 가족을 삼는데 가족은 누구랑 똑같은 신분을 가진 가족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분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인간 부모는 야씨 너는 양자니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동등되게 똑같이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가 천사를 두려워해? 아니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아멘. 멋지죠? 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네? 내가 되면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인다니까요. 아멘. 네?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지금 나중에 다 누릴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릴 거예요? 지금부터 누려가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들 보내서 죽였고 너희를 구원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서 뭘 주시겠대요? 안식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네? 돈? 돈만 있으면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장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요? 집, 땅, 아파트 이런 데만 하잖아요. 그죠? 왜요? 안식처 뭐 이거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잘 살고 싶고 영원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처를 주려고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처는 그 모형이 어디예요? 처음에는 에덴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그 모형이었고 그리고 또 어디예요? 교회가 그 모형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식처, 하나님 나라 은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은 무엇이 성장할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도 지치면 안 돼요. 공부하기 힘들어도 집사님 공부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우리 뭐 하기 힘들어도 그거 해야 돼. 왜?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만드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처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처. 그것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들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들을 준비한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준비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온전하면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영원히 있어요? 아니요,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도와주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영원히 함께할 단 한 번으로 책임져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족되고 하나님 나라 가족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처를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처가 뭐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를 누구로 세우겠냐?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모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잖아요.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고 그것을 자기와 모든 이 하나님 백성을 속해 있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죄하는 일을 했던 그 모형이 무엇이냐?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을 제물의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준영아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네,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데 못 나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우리를 받아줘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몸된 우리 교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는 안 보이게 하고 누구만 보여? 예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누구 얼굴로 보여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얼굴로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가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쫓냐? 아론의 반차를 쫓아요? 아니면 누구의 반차를?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13장 14장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전쟁에 있는 그 상태에서 조카 롯이 끌려가요. 다른 나라로.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구해오잖아요. 구해와. 전쟁해가지고 그돌라오메를 급습해가지고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을 때 누가 나타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언제 죽은지도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데 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누구한테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누군지 알긴 해요, 아브라함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와서 축복하고 그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레이가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거하고 똑같아요?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 아무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이제 그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다. 유다 지파에 태어났지만 누구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혈통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멜기세덱,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와서 행했고 그것을 성취했다. 구약에 그렇게 이루기를 약속하셨던 그 11조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서 이제 1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하나님께, 나 전부를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10의 10 나를 다 드리면 나는 그지되고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그 10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하나님이 주시기도 네. 하고 네. 10의 10을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를 드리면 봐요.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걸 구획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이게 소유야. 그런데 이 소유 중에 누구도 속해 있어요? 조안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거라고 고집할 때는 이거 내 거였어요? 내 거 아니었어요? 내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소유 돼가지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면 이것도 내 하나님께 돼.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는 누구 거야? 내 거. 자녀인 내 거야. 그러니까 10만 가져요. 하나님 소유 전부를 가져요. 전부를 가진 거예요. 내가 자녀 됐다는 것은요, 바로 상속자의 상속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내 거라고 하면 나는 내 거 10만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10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나를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 소유의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난 상속자니까. 우리 상속자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바로 10의 10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의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상속자고 다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생육하고 번성해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걸 다스리고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내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성장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울이 물어봐요. 야, 너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래?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기어다니니 니밖에 몰라. 11조만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창념해서 언제까지 젖만 먹고 그렇게 우쭈쭈 해주길 소망하냐? 제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어른으로 성장해야 이제 네가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말이 돼가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감당하려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고통이 와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충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요, 충성, 순종.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의식적인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제일?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그 순종과 충성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상속자의 길로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누리려면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대학원도 가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사님의 하나님 능력을 다시 새롭게 받으려면, 신의 은사 받고 막 이게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옛날처럼 그 어떤 뭐 신용이 집회하는 권사님들처럼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앞서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돼. 근데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병든자들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면 뭐가 돼요? 그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처럼 나를 드러내려면 그거는 애야. 근데 지금은 뭘 하나님만 드러내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내가 있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멜기세덱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이게 다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에요. 네. 그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그분이 또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또 우리를 십자가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몇 번 현현하고 헌신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네이 지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그런 분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 그분이 대제사장인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제 우리 10의 10을 받으시면서 우리 전체를 받으시면서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번에 그 피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맨날 와서 죽어야 돼. 조한나 집사님이 한 번 죄 지으면 와서 죽어야 되고, 내가 죄 지으면 와가지고 10번 막 죽어야 돼. 하루에도 100번씩 죄 짓는데 하루에 맨날 골고다에 100번 가서 막 찔리고 죽고 찔리고 죽고 찔리고 죽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거룩하고 완전해서 단번에 죄 없으신 그분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뭐가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나니까 휘장이 확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열렸어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통로가 되어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보고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아들을 보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분을 죽여서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쭉 설명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게 당대히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얻는데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이게 히브리서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고 죄 없으면 흠이 없고 죄인과 구별되어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분과 동일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대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우리 중보기도 뭐 어쩌고 그 기도는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거를 중보기도 이러면 안 되지. 중보기도는 누구밖에 못해? 예수님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예수께 부탁하는 하나님 주를 살려주세요.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능력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 언약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치 않고 뭐만 필요해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 우리는 뭐가 됐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온전히 새 언약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완벽해진 거예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생각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한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게 히브리서예요.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이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거룩해. 그런데 완전 거룩한데 그 거룩함은 누구의 피로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완전한 성막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서 누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순종할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멋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아멘. 필요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요. 아멘. 새로운 제도가 뭐야?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인정하고 이 인정의 고백,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나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 10분의 10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새로운 제도,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네.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게 이제 우리 담대하게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 여기 못 왔어. 이렇게 저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한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뒤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이렇게 해요. 진짜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잘못하면 죽어서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으니까 막 줄 여기다가 줄을 매놨다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막 당겨요. 죽을까봐. 그런 짓 한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휘장을 확 당신의 몸 휘장을 찢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직접 지성소에 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 안에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뭐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믿음으로 뭐 해야죠? 11장을 안 한다. 이거 11장을 왜 안 했냐면요. 너무 유명해서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경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있다. 근데 그 자들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자들 많다. 어떤 사람은 칼로 반절 잘린 사람도 있고 목을 잘린 사람들도 있고 목매어 죽은 이렇게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했냐? 인내로서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누구 차례냐? 내 차례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이걸 지켜 나가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아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부름받아 갈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전체가 한번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아들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어떻게 구원하냐? 그분이 너희가 안 되니까 대신 죽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데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분이 단 한 번에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쫓아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 그 경주자의 삶을 살도록 그 출발선에 세웠다. 이제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는 그 출발선에 서게 했다. 이제 너희도 끝끝내 경주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아, 지치지 마라.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너희 손자들이 믿음의 행진을 했던 그곳을 보고 인내로서 승리의 경주자로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달려 이겨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는데 내가 경주를 끝내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그 경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난 바 되지 못할까 염려해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릴 것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과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 뭘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살아가며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그렇게 경주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백성 되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아멘. 끝에 승리해야지 중간만 승리하고 앞뒤로는 승리 못하면 그 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끝이 보아야 돼요. 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